2022년 1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샬롬.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이 점차적으로 기승을 부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황도깨비 용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용사들 중에 한 해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을까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못했던 계획들을 꼭 이루어 볼 거야 라던가 또는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세운 계획을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을 거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도 작년엔 1년 동안에 신구약 1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약의 창세기만 몇 번 읽고 나중에는 결국 안 돼서 신약만이라도 다 읽자 해서 마지막에 신약만 겨우겨우 일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구약을 필사해 보기로 하고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필사 노트가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성경을 써놨고 그 성경을 옆에서 그대로 필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노트입니다. 구약은 3권으로 이루어졌고 신약은 1권으로 이루어져서 신구약을 다 쓰려면 4권의 노트를 다 적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도 함께 성경을 필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약 1권을 쓰면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구약을 어디까지 썼나 자꾸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용사들 앞에 선포를 하고 나면 제가 책임감이 느껴져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연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가면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룰 일도 없겠죠.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까요?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같은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 또는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곧 그분의 주권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후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 즉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하며 때론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는 시행착오는 적겠지만 인생이 너무 짧아 그 어떤 것의 크기와 넓이를 알아가는 데는 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지혜자들이 이미 경험한 것을 기록한 역사를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의 기초에 자신의 새로운 경험을 더해서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만 믿는 것입니다. 매우 확실하지만 짧은 인생에 아주 조금밖에 경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경험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마는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 후에 이런 걸 체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듣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권장하는 믿음으로써 보지 못하였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성경을 먼저 믿는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역사적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역사에서 자신의 믿음의 역사를 더해 믿음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퀴즈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용사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시기를 우리 용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이미 알았던 역사적 믿음에 더해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8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용사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주셨고 용사들의 개개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용사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은 각자의 주인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직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용사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각자의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용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